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1절 다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계속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바리키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6절 다같이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계속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 다같이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계속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5절부터 26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39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기까지.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한참을 대화를 나누십니다. 마르다와 대화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발걸음을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잠들었도다. 그가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또 자고 있다라고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또 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어떤 사건 때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표현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가.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주님, 그냥 잠들었으면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다. 왜 깨우러 간다고 하십니까? 자도록 내버려 두시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 중에 도마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고 하는데 도마는 죽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가운데 마르다를 만납니다. 그 마르다가 이제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무덤가에서 주님께서 이제 돌문을 치우라 라고 말을 하니 마르다가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주님, 냄새가 납니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르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는 대부분이 다 떠났습니다.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간 제자는 사도 요한 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깨우겠다고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죽겠다고. 죽으러 가자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마음들을 그들은 갖고 있을까요? 마르다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마르다를 깨우쳐 주는데도 왜 마르다는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눈에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길가밭이 되어지고 돌밭이 되어지고 가시덤불밭이 되어지면 말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앞서면 주님이 살린다라는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죽으신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몇 번을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죽으신다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상당수가 그랬을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를 사모했던 야고보랑 요한처럼 제자들 또한 그러한 자리를 탐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깊은 곳에 숨겨져 있으니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말씀은 도무지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로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을 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이것이 마음의 중심에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지만 동고동락하면서 노숙자 생활도 같이 하면서 고생 같이 하지만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그러니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육신의 생각들이 앞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들이 앞서면 안 됩니다. 좋은 땅은 육신의 생각들이 앞서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들이 버려져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버려져야 된다고 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면 돌밭이 되고 가시덤불밭이 되어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육신의 생각들이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엉뚱한 소리만 하게 됩니다. 따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섬기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누구라도 다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님의 죽으심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어져야지만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부활의 영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결코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다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때문에 축원합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은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누구라도 맞이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호련히 거룩한 육체로 변화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주님께서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도 주님께서는 잔다라고 표현했고 나사로의 죽음에도 주님은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우리 육체는 잠들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 있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잠들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꿈을 꿉니다. 그 꿈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꿈이 있고 사단이 주는 꿈이 있고 내가 혼적으로 꾸는 꿈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의 육체가 잠들어 있을 때 꿈을 꾸고 그 꿈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생생히 기억하는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생한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잠깐 잠들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우리의 육체가 꿈을 꾸듯이 아주 생생한 꿈을 꾸듯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호련히 우리의 썩어졌던 육체가 거룩한 육체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하나 되어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잠들었던 육체가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금 5절부터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호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아멘.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고난과 환난을 주님과 더불어 같이 겪는 자들, 주님과 더불어 고난과 환난을 겪고 주님과 더불어 죽는 자들, 그들이 바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나름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마음 깊이 와닿지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사함이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한 것처럼 이 땅에서 설사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부귀영화가 없다 할지라도, 설사 사도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를 맞으며 가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순교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보고 장차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하고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그러한 각오로 그러한 자세로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니까 잘 산다더라. 예수님 믿으니까 건강한다더라.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강건함을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범사가 잘 되는 형통함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고난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운데 얼마든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빼앗을 수가 없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설사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마시며 주님과 더불어 고난의 잔까지 같이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죽으심의 그 자리까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이 땅에서도 30,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